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날을 이곳에서 살으라고 또 한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바울의 말처럼 후패해 가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왔잖아요. 이 용서인가?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들 나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용서는 상대가 죄를 인정해야 용서가 되잖아요. 돌아오게 했고, 다만 이렇게 합니다.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이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졌다면 이런 조치는 하지 않겠죠. 아마도 가택연금이니까 죄가 용서된 것은 아닙니다. 설령 다윗이 용서한다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그것이 진짜 용서이지요. 응당한 처벌, 가택연금 해도 이 압살롬은 안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잘하고 변합니다. 참 그런데 저나 누구를 막론하고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압살롬 외모를 갑자기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가 엄청 준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엄청 좋아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요, 겉모습 보고, 드러난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을 가꾸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지만, 천하에, 바울에게 자리를 뺏겼지만 두 번째로 저는 나쁜 놈이거든요. 바울이 괴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쯤 되는 것이 접니다. 저를 모르니까. 겉모습이 흠이 없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는 거죠. 속 사람은 어떠냐? 우리는요, 그 모습은 후패해 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어떠냐? 속 사람도 동일하냐?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늘 고민이에요. 저는 늘 저를 학대하는 듯이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거짓부렁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겉모습 따졌을 것 같으면요,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 아랫목을 예약한 사람들이죠.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진짜 천국을 사모하느냐, 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흠 없다 하는 압살롬의 악함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머리털 얘기가 세 번이 나와요. 반복적인 것은 의미가 있어요. 반복적인 것에는 항상 뜻이 있고, 반복적인 것은 무언가의 사건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머리털 한 2.7kg쯤 된다 그래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 머리털은 결국에는
압살롬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머리털입니다. 최후, 압살롬의 최후는 이 머리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났던 것, 자랑했던 것이 그 사람의 최후가 될 수 있다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술에서 온 지 2년이 됐어요. 왕이 가택연금을 한 것을 요압은 알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줄 잡으려고 이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려왔던 장본인이 요압인데,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압도 압살롬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 애타는 것은 이 압살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뉘우침, 반성, 일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악함이 금방 드러난다 했죠. 요압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한번 보내고 사람을 또 한 번 보냈는데도 만나주지를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압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참 못됐어요. 못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정도일까? 물론 뭐 그냥 혼자 생각인데, 그분이 얼마나, 그분을 이제 말 한 분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해왔어요. 속이 너무 상하다고. 장로가 그래도 되냐고. 뭔 얘기인가 했는데 한참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이제 장로님이라는 분의 밭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도지로. 그 도지가 되려면은 밭을 잘 일구어 가지고 수확을 해야 도지세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겉으로 뭐 자기는 뭐 금식을 하고 하여튼 경건이라고는 엄청나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수학 때쯤 됐는데 자기 밭에 누가 불을 지른 거예요. 진짜로 누가 이런 상황이에요.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분으로서는. 그래서는 찾고 찾아보니 이제 외형이 어떤 사람이 와서 불을 질렀다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 그 장로야. 주인이야, 주인. 속이 천불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고. 이분 초신자예요. 막말도 막 하고 뭐 쌍소리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는 막 이제 수습을 했다고. 장로님이 내가 아니지만 뭐 잘못했다고. 아닌데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와, 그게 속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속 사람.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이. 보리밭에 불을 질러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이 뉘우침, 회개, 반성, 일말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압살롬이에요. 이게 속 사람이 바르지 않은 겉모습만 흠이 없는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거침없어요. 거리낌 없이 이 일을 저질러 버리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불러요. 왕이 불러요. 이 요압에게 이미 할 말이 뭐예요? 아니, 이럴 거면 그 술에 있어라 하지 왜 데려왔느냐고. 참, 제 안에는 압살롬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참 죽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이 늘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서요. 왕 앞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아니, 죄가 있으면 죽여요.
죄가 있으면 죽이시라니까요. 죽이면 끝장날 일 아니에요. 뭘 그리 속썩여요. 죽여요, 골보기 싫으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 오만하고 불손하고 반성하고 회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압살롬과 다윗이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었는데 그 소제목을 다 지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그냥 제목을 붙인 거고 원래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혹되지 마세요. 결코 이거는 화해 입맞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그걸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화해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입맞춤, 이 가룟 유다가 화해를 하려고 예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입맞춤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룟 유다 비즈니스라 그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얻을 것이 있어서 거침없이 스스럼없이 행하는 것은 가룟 유다 비즈니스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께 내가 뭘 뜯어먹으려고 그거는 가룟 유다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뭔가를 내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막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꽃감 빼먹듯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영생까지 주어졌는데 무엇을?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속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 죄를 간과했더니 이 악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죄는 스스로 못 없앱니다. 가만히 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죄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죄는 없애려고 해야 되고, 죄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천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이미 완성된 말씀, 진리를 우리 눈에 훤히 보여지게 가감없이 내가 보면은 보여지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심이세요.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지요. 우리가 보질 않지요. 우리가 듣질 않지요. 하나님은 진심이신데 공의와 정의로, 나는 진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심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속 사람의 새로움. 속 사람의 새로움으로 이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피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새로우냐? 내 속 사람이 오늘도 새로우냐? 내 속 사람. 속 사람이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한 날이 되어야 창조적 한 날인 것이죠. 어제 지었던 죄를 이끌고 가는 오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직 내 속 사람이,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죽고 다시 깨면 새롭게 된 나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그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범죄의 징계가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 속 사람의 새로움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창조적 새날을 맞아 오늘도 내게 이루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귀한 한날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